반갑습니다. 오늘 복 있는 이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감사함으로 신앙 고백 한번 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이번엔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하십시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부터 좀 이렇게 거창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셨나요? 15절까지? 하여튼 본문을 다 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그랬어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이루게 되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1장 23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을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부족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달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이고 지고 나온 그 신양들이 다 이제 고갈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이제 막 두렵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왜? 꼼짝없이 광야에서 다 굶어 죽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어떤 곳입니까? 풀 한 폭이 없는 척박한 사막입니다. 거기다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어디서 물 한 모금 제대로 떠먹을 그런 우물도 없어요. 밤에는 막 너무 춥고 낮에는 또 막 내리쬐는 막 그 따가운 태양볕에 구름 기둥이 없으면 안 될 만큼 그렇다니까. 저녁에는 불 기둥이 없으면 그렇고요. 거기다가 막 돌개바람 몰아치죠. 그래서 막 없었던 산이 하나 생기고 막 있던 산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완전 방향도 잡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두렵고 거기다 또 신약까지 떨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막 하는 겁니다. 왜요? 한마디로 이제 이 광야, 이 사막 한가운데서 꼼짝없이 다 굶어 죽게 되었다 그겁니다. 지금 그때 하나님이요? 그거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겠습니까? 모르고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뭐 때문에 출애굽시켰겠습니까? 도대체 대체 없이 하나님이 그러면 광야로 이끄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준비해 놓으신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만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 10절에 나왔죠.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 문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흐느끼고 막 울고 있는 거 아주 서럽게. 이유가 이제 그 위에 나오죠. 이제 4절부터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섞여 사는 무리가 누구겠습니까? 쉽게 말해 다민족들이에요. 다민족들. 하나님을 잘 모르는, 피의 비밀을 잘 모르는 다민족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오다 이제 그 소리 듣고, 뭐 미쳐봤자 본전이면 우리도 한번 피 한번 바라보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뭡니까? 노예로 살 때 거기에 이제 그 남은 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개종한 그런 이제 다민족 그 새신자 이렇게
아니면 아직 연약한 그런 이렇게 제자들일 수도 있죠. 이 다민족들이 탐욕을 품은 겁니다. 아니 딱 굶어 죽는 상황에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런 감사가 나오고 막 감지덕지 해야 되는데 지금 생뚱맞은 욕심을 부린 겁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탐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절 끝부분부터 6절에 이제 나오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누가 그 광야에서 지금 혼자 속에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뭐 생선도 먹고 의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젠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따오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다 피해 그 비밀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알고 다 누리고 있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야 정신 차려라. 지금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시다가 우리가 줬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광야를 그냥 가는 거냐. 우리가 노예로 살았던 그 비참한 세월, 비참했던 그 세월들 한번 돌이켜봐라.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 네 자손까지 계속 노예로 비참하게 살게 만들려고 하냐. 정신 차리라. 우리 하나님 믿고 감사오를 만나 먹고 여기서 하나님이 다 이끄신 대로 인도받아 가자.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약의 땅 우리에게 주시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거 아니냐. 믿고 가라. 그럴 것인데 영향을 받아버렸어. 그것은 뭐예요? 같이 연약하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무리들이니까. 이 썩게 사는 무리들뿐만 아니라 99% 이스라엘 민족도 무리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시간표가.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과거가 그립거든. 막 끔찍했던 노예, 그 비참함과 처지했던 일들 온갖 없어졌어. 그저 고기 먹었던 것이 좋았고 그것도 뭐 날마다 먹겠으니까 노예가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던져줬겠지. 안 그래요? 어쩌다 한 번씩 또 뭐 이렇게 또 뭐 이런 거 저런 또 또 이렇게 잘 뭐랄까 해요. 좀 이렇게 좀 먹는 기회도 있었겠죠. 근데 막 그 고기 먹고 싶다 하면서 이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 하면서 울며 불며 막 엄마하고 불평하면서 막 그리고 막 울기 시작한 겁니다. 내 인생 돌려도 걸어가면서 그것을 모세가 듣게 될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아셨겠죠.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가 그걸 들었다고 했잖아요.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80년이나 준비된 모세도 그런 동족들의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실망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힘도 빠졌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죠. 저도 이제 그런 굉장히 비슷한 일이 좀 있었으니까 이렇게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특히 이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이 80대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이제 안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 안 가면 죽인다고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가다가 이제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라 다 깨닫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하겠습니다. 딱 결단을 가가지고 지금 막 바로 한판 붙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역사해 주셨어. 애굽의 역사는 그 모든 흑암을 꺾어버리고 다 이제 자기 민족들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렇게 출애굽시켜가지고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럼 모세는 지금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감사하면서 자기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 이렇게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그 기대 속에서 광야를 지금 다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힘도 들었겠죠. 자기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막 200만에 드는 그 자기 민족들을 이렇게 지도하면서 이렇게 가야 하니까. 그런데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실망이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도 또 공격했겠죠. 그러니까 서서히 영적으로 힘도 빠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이해됩니다. 혹시 모세의 지금 이 모습이 이해된다고 하면, 이해 진짜 된다고 하면, 또 되시는 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 분은요, 진짜 더 오직 속에서요, 더 힘을 얻고, 그리고 다 주의 종을 이렇게 도와서, 진짜 우리 것이 이 하나님의 뭔가 CVDIP, 우리 함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는 거다. 바로 그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사랑하는 자, 친척,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동식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하여튼요, 그래서 모세가 힘이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또 약간 이제 하나님에게 또 원망도 됐겠죠.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꼭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을 또 인간적으로 했겠죠. 힘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본문 11장 16절 17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흠하게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70인 장로를 모세에게 딱 이렇게 분별하고 선별해서 딱 이렇게 세워놓으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딱 네게 임한 그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장로로 이렇게 중직자 세울 때 누구를 세웠으면 좋겠냐 한번 이렇게 추천해서 해줘라.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그 중에서 이렇게 선별해서 세우잖아요. 이게요 성경적이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요? 이 힘든 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기름 부어서 축복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모세에게 임한 영, 모세에게 임한 영이 어떤 영이 성령, 보좌의 성령.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보좌로 축복해 주시겠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은요 확신하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구나.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보좌로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고 계시구나 확신 가져야 돼요. 진짜요. 이런 말씀 보면서 그런 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여튼 세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1장 18절 20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요. 고기 먹을 준비를 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그럼 저 뭐라고 했냐? 고기 냄새도 싫어할 만큼 배가 터지게 먹게 하겠다.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까지 보게 되면 모세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함께한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장정들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아이들 있고 노인네 있고 여자들 있고 여기 약 200만입니다. 그런데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그 200만 명이 하루에 배가 터지게 막 그것도 한 달 동안 그냥 막 한 달 동안 배가 터지게 먹게 하겠다는데 족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의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그게 가능한 말씀이냐고 지금 반문한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쉽게 말해 내 능력이 그 정도로밖에 지금 안 보이냐?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뭐 삼천 제자 뭐 가당치는 것 같이 그렇게 들립니까? 그러면 여호와의 손이 짧습니까? 응? 여호와의 능력이 그것밖에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바울은 말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것도 어디에요? 감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다윗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대요. 전혀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다 적어놓고는 무슨 내게 힘이 있어 드렸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쓰고 먹고 누리고 남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어떻게? 주신 말씀대로 그것을 온전히 성취시켜 가신 주의 성령으로 믿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함께 하시며 또 보좌에서 393으로 축복 주시고 때를 따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누리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러고 계시잖아요. 지금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11장 31절 34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드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드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어가도 그냥 하루 종일 걸어가면 이제 뭐 한 4, 5km 가겠죠. 빨리 가는 사람은 막 더 걸을 수도 있고요. 그 지면 위에 2규빗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쌓이게 막 메추라기를 막 갖다 막 몰아서 막 갖다 메추라기를 갖다 막 갖다 모아 쏟아 부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200만 명이 적게 본 자도 10호멜이라. 10호멜이 이제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지금 안 찾아서 모르겠는데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두었더라. 막 갔다가 막 그러니까 막 자기들 막 이제 그 지파별로 움직였으니까 막 사면에 막 갖다 막 쉽게 말하면 막 산더미처럼 막 쌓아놓은 겁니다. 사면에 펴두었더라. 쌓아놓은 것은 아니네. 펴두었다고 하니까 썩으면 안 되니까 막 진 사면을 막 이렇게 쫙 갖다 생선 날 이렇게 널어놓은 것처럼 지금 이렇게 널어놓은 겁니다. 거기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그 소리 뭡니까? 씹어서 넘기기도 전에 그 소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자, 오늘 말씀의 키가 뭐냐? 본문 31절 34절에서와 같이 구한 것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다 재앙을 내리고 심지어 죽게 만들었어요. 좀 우리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기 조금 이제 비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자면 돈 하니까 알았어. 네 배 터지라고 먹고 쓰고 남게 내가 주지. 그러니까 막 돈을 갖다 막 예를 들어서 막 그냥 막 쏟아 부어 준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돈 다 써보기도 전에 입에 씹히기도 전에 그러니까 몽땅 줘놓고 이렇게 씹히기도 전에 그러니까 생겨보기도 전에 그 소리예요. 돈 실컷 줘놓고 이제 됐다 해서 써보기도 전에 그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했어요? 죽인 줄 알았죠. 돈을 그래서 포기한 다음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끌고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막 떡떡떡 하니까 떡을 막 실증나도록 배가 터지도록 먹고 죽을 만큼 막 부어준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막 이제 막 들뜨기 놓고 그럼 막 퍼먹고 막 입에 생키려고 하는데 불러가는 거예요. 기브롯 핫다와 이 말이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지구 재앙 내리고 불러가고. 그래서 어제까지 말씀드렸죠. 여러분요, 누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면 또는 분명히 맞는 소리, 그러니까 옳은 소리인데 복음이 아닌 틀린 소리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면 되냐? 어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나팔 소리 못 들었네. 그러면 돼요. 나팔 소리 못 들었네. 그러면 돼요. 여러 가지 막 강단에서 뭐라고 했냐? 할 것 없어요. 나팔 소리 못 들었구만. 나팔 소리 좀 들어봐라. 그러면 돼요. 나팔 소리 못 들으니까 자꾸 헛소리 하는 겁니다. 뭐가 옳고 뭐가 틀리고 뭐가 맞고 그렇지 않냐 하면서 따지고 주장하고. 그러면 이번 주 강단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 나팔 소리 들어야 되거든. 맞죠? 그 나팔 소리 들으면 뭐가 어쩌고 할 필요 없다니까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주는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브롯 핫다하와. 누가 뭐라 하면 기브롯 핫다하와. 네 하나님이 그거 주고 배 터지라고 주고 그리고 또 재앙 내리고 그래서 너 데려가면 어떡할래? 기브롯 핫다하와.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만큼 복음을 맛을 한번 봐라. 진짜 강단에 나팔 소리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아니, 배가 터질 만큼 막 받았는데 기브롯 핫다하와 되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자면,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 알았어, 원하는 대로 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기브롯 핫다하와 이걸 성취시켰어요. 이것을 하셨어요. 200만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극히 더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단지 뭐 이렇게 막 좀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것이 이유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브로 낫다와 이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는데 그걸 놓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사건과 위기도 허락하실 때가 있다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놓치고 잘못해서 기브로 낫다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되겠느냐고요. 하나님이 이처럼 살아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로 구원하셨다는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 예수께서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기브로 낫다 하와 그거 하려고 그렇게 하셨겠냐고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완전한 축복, 그거 다 놓치고 정말 절대 시간 붙잡고 가야 우리가 절대 축복 누리면서 그 증인으로 가서 2, 3주를 살려야 할 우리가, 그것을 위한 우리 후대들을 세워야 할 우리가 고기 먹고 싶다고, 정욕 뭡니까? 뭐야 그거? 정력 떨어졌으니까 뭐 단백질 보충시켜달라고. 저는 그런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절대 시간표를 붙잡고 고기나 구하고 단백질 뭐 보충시켜달라고 하고 돈이나 옷이나 구하고 그러면서 땅 좀 달라고.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러면 주실 수도 있다니까. 근데 주시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기브로 낫다 하와 일이 벌어지는 거라. 그런 것을 구할 때 하나님 안 주시면요, 그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오늘부터는 그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3, 6, 11장을 구했는데 안 주셔. 아,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393의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아, 감사하다. 그럼 여러분들 얼른 정신 차리고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팔 소리 듣는데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딱 정신 차리고 딱 사무직 딱 붙잡고요, 2, 3, 7을 가슴에 품고 딱 보자 집중하게 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요, 그것도 뭐냐고 주셔서요, 그것을 성취시켜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 역사가 날마다 터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삼철기를 막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막 삼천제단도 일어나고요, 막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막 거기서 후대가 살아나고 막 다민족이 살아나고 막. 아멘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절대 시간표 다 놓치고, 에? 자꾸 고기나 달라고 했었고. 그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지금 메시지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좀 제대로 알라 그 말이에요. 떡 달라, 밥 달라, 돈 달라, 그런 거 하지 말고, 또 그거 맛보고, 아니 그거 주면 맛 좀 보고 가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네가 천하를 다 얻고도 네 생명을 오늘 내가 불러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냐,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거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도구로 사용해서
진짜 재능 기부도 하고, 쉽게 말하자면 또 주신 물질로 작은 거지만 헌금도 드리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한번 인도받아 봐라 그 말이요. 그러면 나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너를 개혁하고 불러내고 남은 자를 축복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이루겠다 하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지금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게 하려고 광야를 이끄셔서 지금 그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뭐 하는 시간표입니까? 치유하고 준비시키는 시간표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때 내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가 뭐겠냐고요. 그것을 다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일치되게 해서 하나님과 딱 유이드 임마누엘 원내스의 축복을 들어가면서 쫙 인도받아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종된 영적 상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세상에 종노릇하고, 그래서 마귀 심부름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어디에서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쉽게 말하면 사탄에게 종되었던 절대 불가능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보좌의 그 능력으로 피해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5천 종족 이상칠 이 나를 가슴에 탁 품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후대를 가슴에 탁 품게 하고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내 입장이고 처지고 상황이고 형편이고 문제고 사건이고 조진 일이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 가운데 오늘 그 환경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게 원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이번 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성막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내게 적용시키고 그리스도를 내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구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게 하면서 그래 놓고 이번 주에는 이제 뭐라고 했어요? 셋들을 만들어라. 한마디로 이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셋들을 만들어라. 울타리를 치고 그래서 그 속에 다민족도 그 속에 후대도 그 속에 연약한 성도들도 그 속에 딱 인도받게 해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파수망대로 세우라 그 말씀 아닙니까? 맞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너희들을 각인시키고 바꾸고 각인시켜서 뿌리내리게 해서 그 체질을 줄 수 있도록 여기까지 내가 이끌어 왔지 않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진짜 드려야 돼요. 지금 시간표, 우리에게 원하는 시간표.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축복은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을 다닐 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죽음의 이 길을 만날 것 같은 그런 막 사단 역사는 막 그 속에 내가 다닐지라도 한마디로 사울이 막 3천 군대를 동원해서 막 죽이려고 잡아 다니잖아요. 그래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 주의 능력으로 나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대요. 원수 지금 막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것들 앞에서 코앞에서 날게 먹고 편안하게 하나님 누리면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서 나를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지금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대 왕 중에서 다윗만큼요 어려움 많았던 사람이 없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 왕이 되고 나서도요 주변에요 시기하는 대적들도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을까요? 다윗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다 일치한 겁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도 알았고 기름 부어 세울 때 다 메시지 줬잖아요. 그걸 다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이 생명운동, 세계복음화, 한마디로 성전 건축, 나는 이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거 자꾸 다 방에 맞춰서 기도하고 막 다 오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는 시간표였고 원하는 것,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표였고 그것이 딱 일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요, 그 언약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막 때를 따라 돕는 대로 보좌의 393의 축복을 막 계속 부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막 지금 완전히 노아 시대처럼 죄악이 빅빙됐어요. 언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거는요 당연하다 할 만큼 그 정도로 지금 그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에 홍수장이 곧 이제 임하게 됐던 겁니다. 이때 너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방주잖아요.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하여, 네 가족을 위하여, 네 후대를 위하여, 생명들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게 노예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인 겁니다. 그게 딱 일치됐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거기서 빨리 떠나야 돼요. 갈대아 우르 우상 팔아먹고 귀신 섬기고 종로로 타고 거기에서 떠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고요. 맞습니까? 떠나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 언약 잡고 와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서 열방과 천하 민족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천하 만민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가문과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딱 일치된 겁니다. 그래서 떠난 거예요. 근데 그거 놓친 겁니다. 놓치고 떠난 거예요. 출발부터가 놓치고 떠난 거예요. 조금 불신하면서 떠난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고생이 시작됩니다. 그거 딱 깨달았어요. 그 순간,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3장 18절 넘어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막바로 가병 318명. 그야말로 237 파수방대 318대 서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내게 필요한 것과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다 일치가 돼야 돼요. 근데 그때 떡 구하면 주겠죠. 그 떡 가지고 사람 살리고 고기가 필요하면 줘요. 그러면서 그 고기 가지고 현장 살리고 정복하는데 방해 맞춰 인도받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오로지 나를 위해서 돈 내놔 성공하게 이러면 줘요. 줘놓고 어쩐다고요? 뭐라고 했어요? 위에서 뭐라고 해서 해놓고도 잊어버렸네. 기브롯 핫다아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되겠냐고요. 기브롯 핫다아와.
우리 인도 받으십시다. 그래서 이번 주 주신 말씀, 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깨닫고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해도 돼요. 마음에 딱 생각을 바꾸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방향만 맞춰도 돼요. 이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만 있어도 돼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목표가 날마다 성취되고 여러분들은 그 응답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파수망대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망대 세우는 날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일부터는 거기 시간표 맞추기부터 이제 또 세밀하게 구체적인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